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핸드폰 성경 어플이 있으면 어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네. 좀 어두워서 성경책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 어플 찾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성경 어플 뭐 다들 하나씩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텐데 예배 중에 성경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앞에서 띄워주는 게 익숙해져서 성경책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핸드폰을 다 들고 들어오니까 어플 하나씩 깔아서 성경 찾기도 쉽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성경책 못 찾아가지고 막 신약인지 구약인지 막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다 찾아주니까. 성경 어플은 가벼운 게 최고 좋아요. 가벼운 게 최고 좋은 성경 어플이에요. 네, 예배 중에 볼 수 있는 성경책, 성경 구절 찾는 성경 어플은 가벼운 게 제일 좋아요. 광고 안 뜨고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 거 쓰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딜레이가 걸려요. 그러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심플하고 가볍고. 네, 제가 쓰는 거 궁금하시죠? 네, 저는 손 안에 성경 씁니다. 손 안에 끝나고 깔아요. 지금 깔지 말고. 저는 그게 성경 어플이 몇 개 있는데 저는 그걸 거의 뭐 10번에 9번은 그거 써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즉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63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635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게 애굽이잖아요. 자,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지금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635년 뒤에 너희 후손들이 이방 애굽에서 붙잡혀가지고 고생 하는데 내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635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635년 뒤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그들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가요? 기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2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결혼했어요. 몇 살에? 40살에 결혼했어요. 리브가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이삭이 아기를 가져 6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 엄청 많은데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 그래서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아기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뭡니까? 네, 뭡니까? 모르면 둘 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둘 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도의 놀라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는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어떤 약속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 앞으로 계속 더 할 텐데, 막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내게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너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 우리가 믿음의 언약,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약속이 뭘까? 뭐, 부자가 되겠다는 약속인가?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뭐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는 약속인가?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 배불리 먹이신 거, 병자를 고친 거, 사람을 살린 거, 바다 위를 건넌 거, 가르치신 거, 모든 일. 아니,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은 히브리 개념은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질병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모형, 그림자. 이거를 완전히 치유할 진짜 의사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부자가 될 어떤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예. 그게 진짜가 왔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다 앞으로 오시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신약 이후에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렬과 종말의 시대에, 주의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과 주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그 시대를 읽고 있어야 돼. 이게 뭐 하는 때냐? 지금이 뭐 하는 때냐, 여러분?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한 자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 진리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 기다리느라고 준비 잘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인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인생에서 내가 다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7절. 에스겔 36장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보세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것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와 뒤에.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약속해놓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놓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약속했지만 안 해주신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기도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기도가 잘못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온다니까요. 이미 635년에 예고하셨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요. 기도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황폐한 땅을 고치시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돌아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땅은 다시 회복되고 성은 다시 지어져요. 근데 왜 기도하냐? 기도의 목적은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이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믿어야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야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안 믿어도요. 내가 의심하고 안 믿으면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안 믿어. 무슨 성령이 나를 위해 왜 기도해? 그렇게 바쁜데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나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까? 나를 위해 기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면 성령님이 기도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믿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막 헤매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 이거 찾다가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또 기도 잘 못해.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돼요, 안 돼요? 되죠. 누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왜 안 돼? 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됐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 세게 안 한 것 같은데, 간절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응답된 거 있죠?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도 안 했어. 근데 응답된 거 있죠? 해결된 거 있죠? 그거 왜 그렇죠? 여러분, 그거 몰랐죠? 왜? 그냥 우연히 된 줄 아셨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줄 알았죠? 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막 내가 애써가지고 된 줄 알았죠?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기도를 안 했지만 내가 정말 애쓰면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와 내가 씨름해서 내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응답된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실은 뭐예요?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부족했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지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네. 맞아요. 기도 안 해도 응답돼요. 뭐하러 기도해요? 이거 뭐하러 나와? 안 나와도 응답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니까. 여러분 잘못 기도해도 성령님이 제대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대충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왜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응답이 목적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목적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겠어요. 그래 응답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기도하지 않아도, 야, 누구는 진짜 저렇게 애쓰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나는 뭐 대충 기도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돼. 뭐 기도 별로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짧게 하게 하시기도, 어떤 문제는 기도를 오래 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는 기도를 짧게 응답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이유를 반드시 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할 건 뭐냐면, 내가 기도 많이 안 해도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근데 응답이 목적이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응답이 목적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635년에 있을 이야기를 왜 해줘요? 자기 살아있는 생전에 있을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일도 아니고 자기 손자 일도 아니잖아요. 635년에 자기는 무덤에서 뼈만 다 가루가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내 후손이 뭔 일을 당할지, 아이고 애굽에서 고생하던 나오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 노예살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힘들고 가장 고생스럽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 큰 어려움, 큰 문제의 끝이 뭐라는 거죠?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든 마지막 그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결국 다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래. 왜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나하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나하고 좀 사귀자는 거예요.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피엔딩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망도, 모든 저주도, 모든 어둠도, 모든 불행도 끝났으니까. 우리 해피엔딩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렇게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해는 그러면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이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야 돼. 내가 필요한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야 돼. 그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야 돼. 그죠?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자,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저 사람의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챙겨주고 막 도와줘야 되고 막 그렇게 섬겨주고 막 해야 돼.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막 이것저것 해줄 게 많아. 안 친하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친해지면 이것저것 해줘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것을 많이 내줘야 돼. 시간도 내줘야 되고 마음도 내줘야 되고 돈도 내줘야 되고 하여튼 많이 내줘야 돼.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에 내가 뭔가를 많이 내줘.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많이 내줘야 돼. 네. 그럼 막 선교사님 막 연락 오고요. 뭐 지방의 목사님들 연락 오고 뭐 다른 교단 목사님들 연락 와. 나는 뒤로 한 걸음 빼. 왜죠? 친해지면 내가 귀찮아지거든. 별로 이렇게 사이가 가깝지 않으면 내가 거절할 수 있어. 사이가 가깝지 않으니까. 근데 가까워지면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한 걸음. 10번 만나자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만나고, 연락 오지만 계속 내가 응답 안 하고, 계속 카톡으로 막 연락 오고 막 사진 보내고 막 근황 보내는데 내가
보게만 하지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요. 저는 선교사님한테 답장하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 그럼 그때 순간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또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해줄 게 너무 많아. 너무 번거로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덕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하고 친하면 하나님이 해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해지고 싶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 해피엔딩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하고 사랑하고 싶어. 진짜.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는. 기도가 사랑이에요. 기도가 사랑이에요. 기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내가 너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다. 너에게 나를 좀 더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확정된 일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결국 그 일을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나와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걱정이 있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요? 해피 엔딩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새드가 아니에요. 항상 해피해요. 항상 해피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지금 아브라함은 650 후년 후에 일어날 걸 자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그의 인생을 산 거예요. 약속을 현재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평안하며 산 거예요.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빨리 이겨내는 거예요. 걱정되지만 그 걱정을 빨리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유는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결론 내세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평안하게 사셔야 돼요. 불안할 때 그래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평안과 그 소망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채워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이 뭐죠? 응답이 아니라니까. 응답은 이미 됐다니까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기도하신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는 이미 응답됐고 이 기도의 결말은 행도 해피엔딩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기도는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없나요? 내가 또 뭘 더 잘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뭘 해야 되지? 뭘 잘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뭘 잘못하면 응답하시려나? 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런 기도 안 해요. 응답은 이미 된 거니까. 그 응답은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마치 음식 주문하듯 딱 주문하고 끝내는 기도 할 수 없어요. 용건만 간단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자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하고 대화할 마음은 없어. 그냥 자기 문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 전화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걸 핑계로 아프다, 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핑계로 부모는 자녀하고 오래 통화하고 싶죠. 어디가 아파, 왜 아파, 병원은 갔어, 치료는 어떻게 받았어, 뭐 약은 뭐 처방 받았어, 며칠 처방 받았어, 그 약 잘 먹고 있어, 뭐 효과는 있어, 뭐 이렇게 계속 그러세요. 근데 애 새끼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병값만 갖다니. 끊어. 좀 약간 짜증난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안 겪어봤어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 서운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건만 간단히 내 기도 제목 말하고 끝내잖아.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내 기도는.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도 전해드리고, 내 두려움도 말씀드리고, 걱정도 말씀드리고, 나의 부족함도 말씀드리고, 나의 연약함도 말씀드리고, 나의 소원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또 한 가지 알 것. 기도는 왜 하냐?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금방 또 응답을 해주셔. 그게 좀 이상하죠.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게 하실까? 어떤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하게 하실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내 안에서 그렇게 누려지고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건 알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기도는 너무 오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또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의 제목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수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나처럼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는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얻은 답이에요. 제가 성경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는 못했어. 관련 구절을. 하나님이 기도를 왜 하게 하실까? 제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응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이해되세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수험생이에요.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제가 등급이 한 5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3등급 되는 학교에 하나님 가고 싶어요. 1등급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양심이 없고 그래도 한 2등급도 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3등급 정도 되는 대학에 제가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했어. 막 고3인데도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한배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5등급밖에 안 되는데 3등급 되는 학교에 딱 입학을 시켜줬어. 네. 그럼 그 학교 들어가서 3등급 되는 학교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등급 되는 학교에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이 감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요, 감당을 못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면 공부를 막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5등급짜리가 3등급 학교, 2등급 학교를 들어갔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아마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성령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는 기도를 안 했어. 나는 그래서 3등급 대학, 2등급 대학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수업이 감당이 안 돼. 수업이 감당이 안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통하는 거냐, 어떤 일이 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이 되면 그 응답된 그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은혜로 받은 삶이 있는 그 삶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응답 받고도 사람들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그래요. 응답 받고도. 왜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엄청난 게 그냥 왔어. 너무 좋아. 그게 와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좋은 건 잠깐이에요. 그 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은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 초등학생 아들에게 1,000만 원 줘보세요. 걔 막 좋다고 막 입시저지지. 애들을 웃게 하는 건 돈이거든요. 1,000만 원 주면 1년 내내 웃어요. 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인사해요. 네.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1,000만 원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잖아요.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줄 수 있지만 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어떤 교육은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거는요,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웬만큼 기도한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웬만한 능력으로 그 응답을 주시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건 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이게 그만큼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를 큰 응답을 내가 받아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응답이요, 복이 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할 것, 세 번째. 정리합니다. 반드시 할 것.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십니다. 누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더 친해지고 싶대. 그분이 나하고 친해지면 번거로운 일이 더 많은데, 신경 쓸 게 더 많은데, 해줄 게 더 많은데,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 내가 너하고 친해지면 내가 너 진짜 번거로워. 해줄 게 너무 많아. 해줄 게 너무 많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네. 그냥 응답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응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알고 싶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더 알려드리기, 하나님 더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 응답이 매우 크고 매우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더 키우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또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결말이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하게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내게 응답하실 그 모든 응답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훈련시키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의 역량을 위하여 잘 준비되게 하시고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더 찾아봐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